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광 또 충성된 주님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존전하시고 땅의 인물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시아 7교회 배경. 아시아 7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느냐 이제 그런 찾기가 보통 우리 그 사전에 찾아보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설립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추적, 성경 추적. 덕분에 성경 한번 다 배워보는 거예요. 시작은 아시아 7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아시아 7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추적해 봐봐요. 어떻게 등장했느냐. 예루살렘 교회 같은 데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이제 그걸 연도가 추적되는데 추적이 잘 안 되죠. 9절, 10절, 11절 시작. 우리는 바벨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시리즈 배경.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렇군요. 여기 이제 로마. 생각해 이제 마게도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래서 이 정도 잘라서 이쪽이 아시아 지역, 이쪽이 갈라디아. 그럼 가나안 땅 어디? 여기 가나안. 이쪽은 애국. 리비아 나왔죠. 리비아. 지금도 리비아가 있죠. 나라가. 리비아가 있어요. 애국 옆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리비아.
지금 이제 그 오순절 날에 임했던 오순절에 로마에서도 오고 마게도냐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갈라 지방에서도 오고 전 세계적으로 왔는데 이 당시 이제 역사로는 그 흩어진 유대, 아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죠. 헬라파 유대인 숫자가 약 한 400만 정도 됐다. 2000년 전에 400만이면 엄청 큰 숫자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우리 가나안 강원도 많은 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학자들이 1억에서 2억자고요. 엄청 많죠.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요? 우리나라 인구는 북한은 우리나라 아닌가? 7천 정도 돼요. 7천 정도. 4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뭐 인력 많게 잡은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시청자 이쪽 보면 애굽에서 70명이 가나안에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200만 명. 몇 배 늘는 거예요? 약 한 300배. 한 300배. 그러면은 여기다 100배만 집어넣으면 몇 억이 되는 거야? 4억. 그렇죠. 4억. 그러니까 이 인력은 유대인들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이 해주고 히틀러가 유대인 죽는 거면 600만을 주겠다 그랬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요. 또 이제 이스라엘들 가나안 땅 와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약 한 900년 때 BC 900년 때 BC 900년경에 군대만 100만이에요. 군대만. 북쪽 군대가 60만, 남쪽 군대가 40만, 100만, 군인들만 100만. 이때를 이제 그 이스라엘을 1000만 성도라고 했어요. 인구가 1000만 성도. 엄청 많죠. 그때 1000만인데 2000년 전에 1000만인데 지금으로 하면은 사실 여기다 살겠으면 한번 다 뜯어먹어야 되는 게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흩어진 이유는 지금 로마가 통치할 때인데 실제 지도상의 역사 아시아 지방의 시작이죠.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했죠.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는 통치가 이 아시아까지, 이 아시아에서 리비아까지, 애굽으로 리비아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 이게 이제 바벨론 시대에 이제 통치했던 것들. 그럼 이미 흩어졌던 게 바벨론 시대죠. 바벨론 시대에 흩어졌던 사람들. 그런데 헬라 시대는 또 말이죠. 여기에 이제 이란까지 이렇게, 요거 이제 인도죠. 인도 이제 파키스탄 이렇게. 헬라 시대는 마게도나부터 통치를 해가지고 인도 빼놓고 파키스탄 해가지고 리비아까지 조금 더 이렇게 와갖고 이게 이제 헬라에 좀 더 커졌죠. 로마 시대는 로마 밖에 저쪽은 다 전복돼 있죠. 이쪽은 프랑스, 영국, 독일까지 전체 전복하고 밑에도 이쪽도 아프리카 최남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해안가 전체를 이렇게 로마가 전체를 다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왔을 때는 리비아에 생도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냐면 헬라 시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그 바닷가 쪽에. 그래서 이제 당시 문화 마게도나의 100만, 로마의 4만, 아시아 지방의 100만,
갈라디아 지방에 100만, 애국과 리비아 쪽에 100만 정도 흩어져 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그 아수르 공격 때 먼저 도망가 제일 먼저 이쪽이 많이 흩어졌죠. 우리는 잘 아는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는 뭐가 떠오르나요? 솔로몬 시대의 지혜를 들어온 시바.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가 있어요. 애국 밑에 수단. 수단 밑에 이렇게 에디오피아가 커요. 에디오피아 인구가 지금 한 1억 2천만 정도 됐는데, 지금 이쪽에 전부 이슬람교가 전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데, 재밌게 에디오피아는 이슬람교가 적습니다. 기독교 정교회가 43%, 이슬람교가 34%, 기독교가 한 10% 더 많아요. 유대교 다 들은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에디오피아가 여기 이제 94시가 이렇게 명절에 올라왔죠.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수르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애국으로 한 사람들이 리비아로 퍼졌고 애국으로 퍼졌고 밑에 퍼진 거예요. 도망 편안하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됐던 이러한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이제 그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혜 대결했죠. 지혜 대결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솔로몬이 이겼다. 재미있는 역사예요. 솔로몬이 이겨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둘이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제 1대 에티오피아 왕이다. 역사책이 그렇게 됐어요. 근거 잡으려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거. 그래서 이제 유대 지혜를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이제 기독교가 빨리 애국으로 도망가면서 이제 그래서 덕을 본 거예요. 애국은 거의 신앙교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약 400만 정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 법에는 어때요? 항상 이 중앙 명절로 올라오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기독교 바뀌가 이제 여러분 성경 연대는 원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몇 년 돌아가셨어요? 몇 년 동생 사역하고 3년. 원래 3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 34세가 돼야 정상이죠. 그게 34세. 근데 여러분들 성경 기록 연대를 보면은 이때를 30년으로 잡아요. 여기 예수님 탄생이 BC 4년 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책들 공부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30년을 잡습니다. 30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33세니까 34년부터 뭐가 있어요? 아니고 기독교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 30년에서 시작해요. 오순절이 30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 다메섹이 어디냐면 여기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이제 이 두 개 갈릴리 바다인데 북쪽으로 여기가 이제 다메섹. 왜냐면 이제 가나안 땅 길이 두 개입니다. 원래 해변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여기 이제 강이 있으니까 강을 중심으로 산을 타가지고 다메섹 길을 통해서 아수르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 상당히 이제 그 길이 요충지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약 2년, 32년, 겨우 2년 지나가지고 핍박이 시작해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그럴 때 이제 보통 그 학자들이 이때 한 1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 3만 정도 믿었을 것이다. 그건 학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3만이지만 이때 이제 핍박을 해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기록에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이로부터 34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만 핍박을 했는데 이스라엘 퍼지는 거예요. 전체. 원래 이 다메섹
지방은 지역적으로 땅은 유대 땅인데 유대인인데 아니죠. 근데 믿는 사람이 여기로 가니까 사울이 여기까지 이제 출정한 거예요. 여기 이제 믿는 사람 잡고. 그게 이제 4년째. 그러니까 사울이 34년에 회심을 해요. 4년 만에 복음. 4년 만에 회심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 기록은 교회 세우는 기록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가 담에색에서 이렇게 아시아 지방으로 가면은 도보로 이렇게 빠져서 로마로 가려면 하나 성이 있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복잡이 넘치고 있네. 안디옥 지방으로 들어가야 걸쳐야 이제 이쪽에 아시아 지방 걸쳐가지고 마게도냐라고 로마, 이건 일반 통로 하나의 배편으로 오기도 한데 걸어서 가려는데 안디옥 지방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일반 지금 100만 이쪽만 3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가 있다고요? 해당제도.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로마까지 가면서 해당제도가 있는데 가장 이제 북쪽으로 기독교는 이제 올라가고 있죠. 흩어지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안디옥 교회. 요즘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누가 개척했느냐 이런 것은 없는데 오늘날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 교회 1호. 원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고, 그런데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이 있는데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 첫 번째. 그리고 기록은 여기까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34년, 요거잖아요. 47년, 50년, 53년. 뭐가 있어요? 3년, 3년. 3년, 3년. 이렇게 뭐냐면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전도여행.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갔는데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돈도 많은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기록이 공적인가? 공적으로 예루살렘은 파송하지 않으면 흩어져 버렸고 여러분 47년에 공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파송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바나바가 갈 때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마가를 데려가.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전수하는 사람. 마가는 베드로의 조카입니다. 생지. 베드로의 조카.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마가를 통해. 바나바 조카지. 응? 바나바 조카. 바나바든지 아니 베드로 쪽도 친척들이 되는데 바나바는 이렇게 성경은 여기 돼 있고 이 마가 가서 누구 똘따는데 베드로 따라가는데 가서 수동 전따로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또 누구의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역사 맞는 건 몰라. 그러니까 오래된 거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바나 조카를 데려가는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하면 친했겠죠. 근데 1차 전쟁에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바보섬 이런 게 지도 있죠? 그죠? 밑에 바보는 그림 바보 오른쪽 그림 바보 바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걸 이 지도가 작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더베루스드라 이고니안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 2차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시아 지방 못 갔어요. 아시아 지방. 그래서 녹색 표시돼 있죠? 녹색 표시. 도함에서 쭉 한 바퀴.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건 안디옥이 2개입니다. 이쪽 안디옥 있고 이쪽 안디옥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그냥 안디옥을 내갖고 더벨 루스는 이고니아를 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온 게 1차 전쟁이 47년에 1차 전쟁이에요. 1차. 근데 재밌는 거는 이쪽에 아시아 지방에는 기록이 없는데 아시아 지방 기록은 이게 지금 47년이죠. 그래서 50년에 다시 안디옥교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이제 요번에 배를 타고 갔는데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개척가 돼 있죠. 육로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안디옥을 거쳐 가지고 이쪽 이제 우리 아시아 7개 병은 이쪽에서 마게도냐를 쭉 가요. 우리 대표는 마게도냐 베니에 빌립보. 빌립보는 뭐예요? 아, 성경이 있더라. 빌립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에. 아,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이쪽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 명칭으로는 이 세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쪽에 이제 더베 루스드라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쪽 교회를 갈라디아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은 세 개의 교회가 있지만 바울하고 엄청난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어요. 가는 데마다 계속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착각은 뭔데요? 여기는 교회가 맞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는 맞지만 갈라디아는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이다. 베드로 선도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가지고 북쪽 에베소 교회는 여기 있는데 에베소를 걸치지 않아요. 갔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오면서 완전히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 고린도 52년, 47년하고 2차 전쟁이죠. 2차 전쟁에서 50년에 가가지고 개척을 지켜놓고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52년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금 이미 그 당시는 다 알죠. 어디 교회 있는 거. 근데 바울이 처음 들어갈 때가 이제 52년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이제 이거 근거가 없으니까 사전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다 개척해놨을 것입니다. 근데 1차, 2차 전도여행까지 에베소 지금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맨 밑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버가모 교회 위쪽으로 돌아갔어요. 아시아에 터치를 않습니다. 아시아에.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은 다시 이 길을 왔다가 이제 돌아오는 53년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 그럼 아시아에 국회는 누가 세웠어요? 이제 잠깐 아시아에 국회 누가 세웠겠어요? 한번 소론을 놓으니까 오순절에 모였던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여기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이미 47년에 개척을 시작했다고 했죠. 이건 스스로 자생. 이 팀들이 지금 어디서 왔다고? 로마서 보고 마게도 들어가서 다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서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을 시킨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이쪽에 인구가 막 잘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전 치고 뭐 네이버 이런 참고를 하면 바울이 개척 이렇게 쓰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2차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고린도로 와가지고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 그러니까 2차는 이렇게 돌아온다. 삥 돌아왔죠 이렇게. 3차는 이렇게 고린도를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와가지고 여기서 2년을 머물러요. 2년을 머무르면 에베소 지역에 신학교 하나 있다고 했죠. 무슨 신학교? 두란노 신학교.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 세운 것은 우리가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 만든 학교가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 하다 보니까 거기 신학교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두란노. 그래서 두란노 성,
타르스라는 헬라 학교입니다. 여기 2년을 머물고 이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죠. 잡혀가지고 쭉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근거는 없다. 바울이 이름을 개척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오순절날 왔던 헬라 유대인들이 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쪽 갔을 때도 마찬가지. 바울이 1차 전도 이쪽에 1차 전도여행으로 갔을 때에 루디아도 만나고 그 다음에 많이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나 이때 이미 이 바울이 선교 가기 전에는 이미 로마에도 교인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적인 이런 교인은 없었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또 개별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꽤 많았어요. 그 팀들이 바로 합류되는 거예요. 합류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 일곱개는 바울과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교회다. 여기 이제 읽고 배경인데 좀 잘 드려야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버리고 너무 지적. 우리만 배우면 지적은 괜찮은데 또 카메라 나와야 되니까. 성경공 가르치다가 바쁜 사람 가고 배운 사람만 배우고 이제 배우서 원래 이제 배경 세우는 거 시간이 5분 빠른 속도로 빠른 성경이 66분 다 배워야지. 아시아 요한계시록을 보낼 때는 몇 년 됐어요? 누구 본 사람이 그렇지? 95년. 하나 90년 요한은 3개를 써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를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써요. 그리고 이제 90년 때는 이런 게 지금 요한은 어디서 잡히냐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옛날에는 네로는 로마에 있는 사람만 박해를 했는데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황제 숭배가 심해지면서 아까 로마 전체를 박해를 했죠. 전체. 그러니까 62년도에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요한이 이제 사도들은 다 죽고 요한이 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바로 이제 한 40km 정도 떨어지는 반모섬에 유배해요. 그러면 이제 이때 90년은 뭐냐면은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라 생각하면 돼요. 원래 정상적으로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요거는 보편서신이에요. 보편서신은 뭐냐면 아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보편서신. 그래서 이게 잡혀가지고 이제 95년에 잡혀 들어가서 약 18개월, 한 1년 반 동안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여기서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근데 두 개입니다. 성경은 이걸 기록하라고 했죠. 지금 기록은 했는데 아시아 7개의 편지를 보낼 때는 언제냐는 이제 논쟁이 있어요. 여기는 뭐 당시 파피루스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 일반 말 생각은 1장 쓰고 빨리 숨겨서 보내고 2장 쓰고 숨겨서 보내고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이 이제 환상이니까 쓰긴 썼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암송하려면은 얼마 정도 걸 것 같아요? 22장? 이를 빨리 그냥 서서히 하루 한 장씩만 암송하면 한 장도 여름 작정하면 한 5장씩 암송하고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요한계를 다 암송합니다. 일주일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시간 별로 안 걸린다니까. 요한계시 각 장마다 길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 장만 더 50절, 60절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요한계시록 5장, 6장 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주간이 암송할 건데 1년 6개월을 지금 유배되고 있죠. 그렇다면 요한은 능히 다 암송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록. 그래서 이제 일반 학자들이 요한이 거기서 기록을 했는데 다시 에베소 교회로 풀려납니다. 여기 풀려나가지고 요한이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살다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도들 중에 자연 산 사람이 요한이야. 죽는 거 아닙니다. 유배 풀려나. 그래서 다시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그거를 자세히 써가지고 이것처럼 요한복음의 요한서처럼 전체를 헤라는 형식으로 올렸을 것이다. 그럼 이제 후자가 좀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전자도 타당성이 있는 거는 당시가 이쪽이 탄광입니다. 반모섬이 탄광. 지금 썼죠? 반모섬 남북이 여기 밑에. 도미티안 누스 81년에서 96년 박해시 반모섬이 18개월 동안 노역하면서 계시록을 작성했다. 반모섬의 남북기로가 16km, 최고봉 200m. 그러니까 우리 높은 산은 남산만한 산인데 크기는 얼마나 크기. 울릉도 섬 한 반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 울릉도 섬 반. 그렇게 큰데 반만 한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캐. 지금 인구도 꽤 되는 거죠. 2,500명 정도 거주한다. 지금 이제 그 기독교 성지가 되었고 신학교도 있고 수도원도 있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사진으로 예뻐요. 일반 우리나라 섬처럼 나무 푸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서 썼을 것이면은 뭐 계속 이제 배가 얼어나라 가죠. 돌 채취. 그래서 이제 그 편들이 그 뒤에 요한계시록 영어본 부르고 있어요. 요한이 써가지고 직접 보내고 뒤에 이제 추동작이 있어요. 믿는 전부 거기 갇혀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누구예요? 갇혀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고 노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통해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씩에서 얼마나 보낼 수도 있었고, 그러니 이제 그렇게도 보냈을 것이고 후에 요한이 와서 정리하면서 아마 그렇게도 했을 것이다. 요한을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성경의 마지막. 그런데 우리 이제 구약은 어때요? 구약은 아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세오경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준 것이 모세오경이야. 광야 40년.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이제 구약이야. 그래서 이제 안틱들이 유대인 역사지, 유대인 역사. 그럼 이제 성경을 보자. 우리 마테마가 누가? 그러니까 보통 기록이 한 7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60년, 70년대 정도면은 뒤에 요한 서신보다 약간 앞서서 이게 나머지 서신 전부 먼저 있습니다. 전부 기록. 마태는 누구야?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야. 서신 다른 대상. 마가는 헬라인들에게 주는 거야. 누가는 로마인들에게 주는 거야. 요한은 보편적인 서신. 이제 그림 그리고 서신이 어디로 발생되어 있느냐. 배경이 7교회 배경이니까. 가장 먼저 서신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했죠? 마게도냐, 성경 마게도냐 첫 성 뭐가? 빌립보. 두 번째 뭐라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고 이쪽이 아시아예요. 바울 서신 제일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서신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바울 서신 1호가 어디 나왔습니까? 교회는 여기라 그랬죠. 그다음 이쪽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바울 서신 이름이 데살로니가. 신앙적으로는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전부 다수가 많으니까 영적으로는 진짜 낮은데 개별 교회는 데살로니가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제일 먼저 여기가 문제 생겨. 신앙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51년도에 데살로니가를 써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전후로 두 개. 그 다음에 보낸 편지, 이제 고린도 교회. 여기에 제 군대가 많다는 큰 교회. 여기가 이제 56년. 항상 여기 이 56년과 비슷한 것 있어요. 56년 어디 나오냐면은 노아가 태어날 때가 1056년. 노아 연상 예언. 노아는 1656년에 태어났구나. 고린도서는 56년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노마서 나오죠? 요거 56년. 노마서는 57년. 지역이 다르죠? 노마, 고린도 교회. 56년, 52년.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성경은 언제만 62년에서 68년까지. 62년 대표적인 거 우리가 계속 그랬죠?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디냐면 이제 7개 교회 이렇게 배우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안디옥 교회 옆에 여기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골로새 지방을 지나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정확히 잘 알 수가 있죠. 딱 한 번 오는데 이제 자기가 개척교회입니다. 여기까지 62년. 그 다음에 더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성경 디도서죠. 디도는 개인서십니다. 디도. 그 다음에 디모데. 디도 앞에 빌레몬.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서는 61년, 62년 이때. 그러니까 거의 62년, 68년까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전체가 이때 기록된다고 보면 돼요. 이때는 뭐예요? 지금 기독교가 박해가 생겨가지고 막 흩어지죠. 막 흩어지니까 급하죠. 급해서 그냥 경력을 그래 이때가 정말 요 앞에 60년 50, 56, 57, 60년 있었어요. 60년대가 기록된 히브리서는 다르죠. 히브리서가 60년이 기록되고 나머지는 이때 다 기록되고 있다. 연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거의 기록 연대는 정확한. 근데 이 서신서 끝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이 써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야고보서 서신서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서, 베드로 전후서의 대상. 여기는 알죠. 이제 지역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서신 보내고 여기는 개인 서신입니다. 이 디도는 마게도냐 지방에 그레데라는 큰 섬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디도가 목회할 때, 디도는 이제 빌립보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는데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따라가서 이렇게 쭉 따라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잘 받아 목사가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또는 이 거리대성에서 목회를 하고 제2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에서 안디옥을 바울이 나오면서 안디옥에다가 디모데를 목사로 세워놔요. 안디. 그럼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거기 간다 그랬죠. 디모데야. 그리고 전부 목사. 빌레몬만은 일반 성도고 둘이 목사한테 편지 보내요. 이게 개인 서신이야. 큰 서신. 근데 야고보서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돼 있죠. 아까 400만이 흩어졌다 했죠. 그 400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일 보편적인 서신은 계시록인데 그 당시 제일 넓은 서신은 야고보입니다. 왜 야고보가 그때 전 유대인들이 보냈느냐?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감독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총감독. 바울은 이방인의 총감독이 됐죠. 그래서 전체에서 공동서신. 그렇죠? 국가에서 전 민족을 보내듯이 공동서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서 1장에 펴봐요. 그러면 1장. 이것만 하시면.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죠. 아시아가 두 개를 두고요. 아시아가 여기 있고 갈라디아가 여기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 아시아, 비두니아는 아시아 지방에. 그래서 이제 이쪽 여기다가 보내는 것이 베드로 서신. 야고보는 전체 보내는 것이 야고보 서신. 요한은 보편적인 서신. 누구나 유대인든지 헬라인 전체 보내는 보편적인 서신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것만 여기 이제 95년에 보냈던 서신 제일 축소된 성경이거든요. 아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 지역으로 제일 작죠.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이미 서신서들이 다 보낼 만한 거 다 보냈어요. 다 보낸 것이고 또 요한이 이제 반모섬 아까 일본 반모섬 그렇다 했죠. 급하니까 가장 가까운 쪽에 또 여기 들어가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7교회는 특색이 뭐냐면은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모든 길목입니다. 우리말하면 이 7교회는 뭐냐? 천안삼거리, 대전 이런 거 뭐야? 우리나라 사통팔자가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면 꼭 지나가야죠. 그런 교통지예요. 그런 교통지이기 때문에 큰 도시 형성이 좋은 지역, 도시. 그 대표적인 아시아 그냥 다음 주 조금 살펴보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있어서 편지를 쓰는구나. 우리 이제 지역 역사를 이제 배워야죠. 전 이거를 배우려면 이런 상태로서 이렇게 성립돼 있고 그래서 신약 가져와서 기록했는데 대충 서신서가 그렇게 돼 있구나. 우리 이제 이런 거 안 들으면은 읽어도 잘 몰라. 어디 연대를 추적해 가지고 배우면서 그래야 아시아 7교회를 이해를 하고 다음 주에 아시아 7교회 배경이고 지형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이런 좋은 데에 교회가 생겨져 있느냐 이런 교회는 왜 이렇게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그 뜻을 전해주고자 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바라보고 이 혼탁한 시대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